우리가 모두 잘 아는 지혜의 왕 솔로몬.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치 대명사처럼 쓰이죠.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솔로몬이 엄청나게 탁월하고 그리고 부귀와 영화와 또 명예를 한 몸에 듬뿍 받았던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런 솔로몬의 그 말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사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거두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로에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그가 왕이 되어서 많은 후궁들과 첩을 둠으로 이 이방 여인들을 왕실에 끌어들이고 그것 때문에 이 이방 여인들에 의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방의 아스다락과 몰록과 이런 이방의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런 범죄를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지르게 한 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고 그렇게 해서 저주를 받게 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솔로몬이 참 그렇게 큰 영광과 그런 이름이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로는 사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므로 비참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쪼개어 가지고 둘로 나누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북왕국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왕위를 맡겨 가지고 그를 세우시고 남왕국에는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남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렇게 맡게 되고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누어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 사후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되고 그렇게 해서 북왕국이 된 여로보암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자기 수하에 있으니까 이제는 그 남왕국 유다로 예배하러 가는 것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걱정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예배를 하러 가면 마음이 이 남왕국 유다로 뺏겨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정치적인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 자체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 한 일이 뭐냐면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일반 평민들 가운데 차출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평민들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 이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북이스라엘에다가 제사 신당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엄청나게 심각한 우상의 범죄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 여로보암과 그의 집안은 여호와께로부터 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멸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자녀들과 그리고 그 모든 집안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징계였어요. 자, 결국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나아졌냐? 그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 영적인 부패와 타락이 끊이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또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되는 가운데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이런 엘리야가 바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바로 이 아합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우리가 구약에서 하늘로 그대로 죽임을 보지 않고 승천을 한 선지자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에녹을 들 수 있죠. 그 다음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엘리야예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이 엘리야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나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돼가지고 탁월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한 선지자였는가, 우리가 이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아합은 이 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는데, 바로 이 아합이 이제 왕을 맡았던 그 시기에 바로 이 엘리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은요, 또 큰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 가장 극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합도 누구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냐면 이 부인을 잘못 둬가지고 이 왕비를 잘못 둔 덕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엄청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된 게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이 이방 왕의 시돈 왕이에요. 이 시돈의 왕 그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제사장이면서 왕인 이 엣발이라고 하는 그 왕의 딸이었어요. 자, 여러분 고대에는요, 왕이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경우는 드물지 않습니다. 그 따로 신탁을 받고 이 예언을 하는 그런 점장이를 옆에 두거나 무당을 옆에 두는 그런 왕들도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우상을 섬기는 왕이 돼가지고 아예 이 왕이 섬기는 그 나라는 하나의 종교로 완전히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마치 신과 같은 대리자가 돼가지고 그런 권위를 갖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바로 그 사람이 엣발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은 바로 그의 딸이었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의 풍속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이런 여인과 아합이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본문에서는 깊이 있게 다루진 않지만 아마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서로 그렇게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아합의 궁실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 이스라엘의 이 아스타롯이라는 건가 바알과 선지자들을 막 이끌어 모으고, 그러면서 온갖 신상들을 도처에다가 다 세우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 문화 정책을 거기에서 실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땅인 이 약속의 땅이었던 가나안 땅이 이 이세벨의 이 이방 여인과의 이 혼음을 통해 가지고 이 이세벨 때문에 온 지역에 영적인 큰 기근이 생겨나게 된 때에 바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의 말씀을 드러내 보이실 때 바로 그 일을 하시는데, 구약 이스라엘 시대에는 바로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는 교회 가운데 말씀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러한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예언자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앞날에 일어나게 될 어떤 일들에 대한 예측, 짐작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의 의미는 그런 것보다는 더 깊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신탁을 받아서 신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바로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지자들이에요. 오늘날 신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의 말씀을 전할까요? 바로 교회에서 세워진 목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오늘날에는 선지자가 없어요. 여러분, 선지자 없습니다. 선지자가 따로 필요치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오늘날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약의 경륜이고 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의 경륜. 자, 어쨌든요, 하나님은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의 시대에도 여전히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 교회를 보존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교회의 신앙은 무너지고 말아요. 만약에 여기에서 목사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강론하고 증거하지 않으면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의 관념, 종교적 관념을 따라서 그냥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급기야 나중에는 우상으로 신앙이 흘러내려가도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모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타종교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잘잘못을 따진다 이런 것보다도요, 우리가 가장 친근한 로마 캐톨릭이 있잖아요. 제가 무슨 종교를 폄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기준으로 비추어 볼 때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참된 신앙이 거의 완전히 다 지워져 버린 정도로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가톨릭 성도다 이러면은 이렇게 되게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잖아요. 오히려 개신교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점잖하고 교양미도 있고, 로마 가톨릭 성도들이요, 신자들은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사리에도 밝고 분별력이 있고 이렇게 보이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로마 천주교에 다니는 분들, 천주교의 성도들은요, 되게 생활도 바르고요, 되게 경건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말이 일면 보면 틀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삶에 있어서 그들의 모든 삶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구원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 행위를 따라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그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든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적인,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이나 성상이나 성화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태원에서 예전에 사역한 적이 있는데 이태원 그 보광초등학교 가면 성당이 하나 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이렇게 성당이 바로 교회 옆에 있으니까 자주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들은요, 교회 문에 들어설 때요, 막 옷 매무새를 갖다 듬고 막 경건하게 이렇게 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막 자유분방하게 떠들면서 막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있는 성당으로 들어가는 신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딱 그 성당 그 건물 위에 있는 마리아 상과 그 다음에 그 김대건 신부상 이런 데 있잖아요. 성상에다가요, 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들어가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누가 더 경건해 보입니까? 천주교의 성도들이 훨씬 더 경건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 대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걸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면 또 아기 예수상이 있죠. 또 그 다음에 성인들 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김대건의 그 김대건 신부, 그의
성상뿐만 아니라 거기 들어가면 마리아 상도 있고 아기 예수 상도 있고 또 성인 예수 상도 있고 또 여러 또 성인들 상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성화도 있어요. 그림들도 다 이렇게 예배당 안에 다 붙여놓고요. 그런데 그것들이 무슨 작용을 하냐면 여러분 무지의 책이라 해서 무지한 자들의 책이라고 해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 잘 모르니까 그런 상들과 성화를 세워놓음으로 그걸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들의 예배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한 게 바로 로마 교회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그래서 변명을 한 게 뭐냐면 왜 성상을 세우고 성화를 세우냐, 왜 우상을 교회 내에다 두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연약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외적인 우상들을 세워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컬어 무지한 자들의 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종교개혁을 하는 우리 교사들이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누가 그들을 그렇게 무지하게 만들었냐 이렇게 반박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누가 그들을 그렇게 무지하게 만들었어요? 교회 내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진리가 가르쳐지지 않으니까 중세의 모든 로마 가톨릭의 그 지배 아래에 있었던 성도들이 모두 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해지니까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한 거예요? 전부 다 우상이 차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고 그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오직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 이것이 참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요 외적으로 뭔가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개신교 예배의 원리예요. 영적인 원리. 그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뭐 딱히 여러분들이 무슨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주교 가보세요. 미사 드리면은요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그리고 앞에 있는 사제는 또 뭘 합니까? 자기가 신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미사는요 구약의 제사보다 훨씬 더 미신적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사제가 자기가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해요. 여러분 목사는 신의 대리자입니까? 아니, 여러분 신의 대리자라고 할 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에서지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나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직분으로 세움을 입은 사람일 뿐인 거예요. 이 시간에 목사가 말씀을 전함으로 목사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목사조차도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아세요? 자기가 전하는 그 말씀을 자기가 들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전 다만 여기서 지금 나팔수 노릇만 하는 거예요. 나팔수 노릇.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목사도 다 같이 성령 안에서 예배가 드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신약의 우리 개신교회의 예배예요. 이런 원리를 마음에 깊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 본문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엘리야가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이 영적인 대결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 본문 유명하죠. 예? 그런데 이스라엘이 극도로 부패하고 타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런 탁월하고 능력 있는 종 엘리야를 세워서 보냈다는 것은 뭘 뜻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타락하고 부패해도 하나님은 그 타락하고 부패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더욱더 깊은 영적인 부패와 타락 속에 빠져서 완전히 진멸되기까지 그들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냈는데 이 아합 왕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 끝까지 그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악한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막 이를 갈고 쫓아다녔다. 이런 걸 볼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왕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를 항상 잊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백성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우리가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아합 왕에게 스스로 자기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같이 만나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한번 단판을 하겠다. 진검승부를 하겠다. 그들을 나한테로 다 끌어모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이 아합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합과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 이 한 명과의 영적인 대결이 바로 여기에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온 이스라엘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엘리야에 대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야, 이제 오늘 진짜 볼 구경 생겼네.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고? 한번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데 한번 가보자. 무슨 일일까?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엘리야와 함께 그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을 향해서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그에게 다 가까이 가면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렇게 말한 것은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고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여기서 이 엘리야의 의중을 깊이 파악할 수가 있어요. 이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것은 어지간한 자신감이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다 가까이 나와. 그리고 오늘 잘 봐. 그러면서 그가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그가 먼저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하루 종일 이 광란의 의식을 치른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의 신의 이름 바알을 막 부르면서 자기 신들에게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투의 방식은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 딱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 제물을 갖다가 올려놓고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참신이 불로 응답해서 이 제물을 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면 그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러므로 서로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불을 붙이지 말고 직접 불을 붙이면 안 되잖아요. 직접 불을 붙이지 말고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불이 임하게 하고 그래서 이 제단을 모조리 다 연락하는 그 신이 진짜 신이 아니냐. 우리가 그걸 한번 증명해보자. 그렇게 해서 진짜 나타나는 그 신이 진짜니까 우리가 그걸로 한번 진검승부를 겨뤄보자. 이렇게 엘리야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다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850명이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구경거리가 났잖아요.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영적 긴장감이 보통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기고만장하게 자기들 스스로 속아 있는 거예요. 마치 진짜 그게 일어날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온갖 모든 제사의식들과
온갖 통과 의례들을 다 치르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의 막 나중에는 응답이 안 되니까 신이 막 역사를 안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몸을 칼로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해서 이 피를 흘려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신이 응답할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감을 갖고 막 그렇게 뒹굴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응답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잠잠하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당연하죠. 거짓 신인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문제는 뭐였을까요? 그렇게 믿고 기도했던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종교성이 사람을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없는데 그걸 붙들고 기도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방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저 구약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은 유효합니다. 구약의 율법 신앙보다 신약의 복음 신앙이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신앙이 더욱더 확실한 거예요. 옛날에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가 율법을 따라 안 섬기니까 예수 믿음으로 섬기는 거니까 하나님의 약속하고 상관없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은 율법의 마침이요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복음 가운데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게 이게 여러분 신약의 신앙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믿는 게 바로 그 예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거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약의 율법 아래 있었던 백성들만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바로 그런 언약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이 언약이 다 무너져 버렸죠. 바알과 아세라가 온 도시 곳곳 다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로 하여금 영적으로 간음을 하게 하고 부패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광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그의 차례가 되었어요. 백성을 그에게 다 가까이 나오게 합니다. 이것은요, 이 지도자로서 이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니까요.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부르는 거예요. 이리 나와라, 이리 나와라. 얼마나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했는가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심급했던 문제가 바로 뭐였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시급했던 거예요. 이 엘리야는 영적 지도자로서 그걸 가장 잘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핵심적인 사안으로 이것을 인식하면서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없는 신앙은 바로 언약 없는 신앙이고 이는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제단을 수축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좀 이렇게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가 먼저 했는 일은 뭐냐면요, 야곱의 아들들 12지파죠.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따라서
각 지파마다 하나의 돌을 취해가지고 12개의 돌을 먼저 취해요. 그런 다음에 뭐합니까? 3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기를 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곧 언약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곱의 이름이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 국호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여러분 이 바로 구약 교회의 형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구약의 교회 그러면 성막을 연상하잖아요. 여러분, 성막은 성막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구약의 교회는 이스라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다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 그 자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막은 그 교회의 코어의 핵심이 핵심. 노른자와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막만 교회가 아닙니다. 그 모든 성도가 다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다 교회예요.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의 궤가 있죠. 법궤. 이게 바로 이스라엘 교회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종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외형적인 차이는 있어도요, 본질은 그래서 똑같아요. 성막 속에 언약 법궤가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한 것처럼 신약인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이 요즘 이제 성경이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돌을 취한 다음에 32절 보세요. 그가 그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어떻게 쌓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쌓아요. 여호와의 이름. 이 돌 12개를 취해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어떤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신앙으로 투철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이 제단을 돌아가면서 도랑을 팝니다. 그런데 곡식 종자 두세 하다 이 정도면 이 엄청나게 깊이 판 거예요. 그 제단 주변에다가 도랑을 완전 움푹 해가지고 사람 하나가 들어누워도 훨씬 더 들어갈 만한 그런 큰 도랑을 주위로 빙 둘러가지고 만든 다음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위에 각을 뜨고 그 위에 재물을 놓고 그런 다음에 뭐냐면 통 4개에다가 물을 채워서 이 번제물 위에다가 부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시킵니다. 물을 떠와가지고 여기다 다 부어. 자, 여러분, 이 불로 응답을 받아야 될 그 제단에다가 물을 붓는다는 것은 이거는 초월적인 믿음을 가지고 않고서는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죠. 완전히 그래 따지면 비상식적인 일인 거예요. 상식에 역행되는 행위죠. 왜냐하면 지금 불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쏟아 붓는다니. 이거 도무지 상식이 어긋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붓게 합니다. 전부 다 붓습니다. 이 통 4개를 물통을 4개나 가져와서 부으니까 얼마나 많이 부었겠어요. 그런데 또다시 얘기합니다. 또다시 그리해라. 이렇게 해서 몇 번을 하게 하냐면 3번이나 붓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3번이나 붓게 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거는 완전히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를 갖다가 그가 보여주는 거예요. 역으로 그건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의 신앙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얼마나 굳게 믿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3번씩 이거를 들어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옆에서 엄청 긴장하겠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여기에다 물을 다 붓냐 이거죠.
불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물을 부어라? 참 희한하네. 이러면서 그 물 붓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부었을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거래하고 35절에 보니까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이르러서 바로 그 때를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께 이 제사의 기회를 삼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저녁 소제 때다 이런 말을 보면 얼마나 이 엘리야가 지금 이 제단을 버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을 따라서 행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안 한 거예요.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에 이 제사를 행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지금 이 제단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도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엘리야가 부르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셨죠. 그리고 이 엘리야까지 보낼 뿐만 아니라 이 엘리야 이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이 아합 왕 시대에, 여로보암 시대에 엄청 계속해서 활동을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한시도 놓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된 하나님의 사역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없을까요? 지금 시대에도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으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목사로 세워지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이것도 신약에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 구약 시대에도 똑같아요.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경건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다니까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해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예수 복음으로.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이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드러내 보여달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원칙, 이건 성령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성령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사도행전에서 많이 이제 배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령은 결코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으세요. 제 주변에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정말 희한해요. 어쩌면 그렇게 사람의 가는 길이 그렇게 인도를 받는 건지 몰라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
물론 그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의 지혜가 살았으니까 그런 걸 몰랐죠.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전부 다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아닌 이 세상의 육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이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제가 그들과 온전한 이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세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든 신앙의 관점이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하여 그는 이제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엘리야는 이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그 사실을 백성이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간절했는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불붙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자비와 긍휼로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 이 엘리야의 기도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는 이것을 확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코올을 뿌려놓으면 알코올이 땅속에서부터 끝까지 다 타오르잖아요. 저는 그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예전에 알코올 가지고 보이스카우트 시절에 장난할 때 보니까 알코올을 땅에 붓잖아요. 그러면 이게 땅속에 스며들어가지고 땅속에 흙에까지 불이 다 타오르는데 여기 마치 그런 이미지예요. 지금 여호와의 불이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다 핥았다. 물까지 다 증발시켜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시려면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뭐냐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말씀과 불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찌들어져 있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온갖 우상들로 우리 마음의 재단이 무너져 있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의 불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태워가지고 온전하게 살라버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성령께서 불로 우리의 마음을 모두 다 핥아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이제 우리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대한 신령한 산 제단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진검승부가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까지 얼마나 많이 참으셨겠어요. 진작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요.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 아합에 또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바로 여호와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구약의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이와 같이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가 태만히하고 그리고 등한시하게 되면 바로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이 재단도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해지지 않으면 교회의 신앙의 재단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재단, 이 신약의 말씀의 재단,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가정의 중심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의 중심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